오늘 본문은 이 하나만 딱 띄워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 강해의 좋은 점은 성경 한 책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을 딱 띄어서 얘기하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강해를 하면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강해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저로서는 다음 주는 어디 설교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순서대로 가니까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많은 또 문헌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자의 의도에 의해서 말씀을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미 정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아닌 줄 알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음 설교가 어디까지일까 한번 읽어보고 준비해 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의 의도에 의해서 뭐 누구를 치니 마니 그런 게 없다는 것에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자를 좋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저를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 말씀의 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말씀은 검인데 칼인데 칼은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엌칼도 있고 면도칼도 있고 이순신 칼도 있고 뭐 이런 칼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아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역할이 은장도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찌르는 남을 베는 이순신 칼이 아니라 자기 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은장도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므로 말씀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지 남하고 변론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하려고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변론하면 너 죽고 나 죽고 고로 쌩쌩 가보시기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단락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 대립구조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문맥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파닥하게 퍼지게 되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소문이 나니까 17절부터 나오는 중풍병자 사건 때는 나라 온 지역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뭐지? 이게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 사건은
중풍병자 사건을 준비하고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사건에는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죄를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 하시면서 누가복음의 핵심, 자신의 정체를 이제 스스로 밝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대결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자의 정체를 보이고 연결시켜 나갑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요, 영생이 여기 싸운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그 고백은 나오게 돼 있다.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이것이 누가복음에 아주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부터 26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뭐로? 나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자다. 자기 계시를 하시고 나서는 27절부터 39절이 다음 단락인데 세리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 죄인을 부르시는 사건이 레위 부르는 사건이 되는 거죠. 죄 사함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11절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부딪히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는 늘 부딪힙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부딪히고, 레위인을 부르시는데도 부딪히고, 안식일에 관해서도 부딪히는데, 안식일 사건 다음 장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12절부터 보시면 12제자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이가 자기 계시를 하고 나서 세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또 오늘 이 안식일에 나는 주인이다, 자기 계시를 하시고 12제자를 부르는데,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시고, 6장 5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기 계시를 하시고 죄인을 제자로 삼아 주시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무엇을 하시냐 하면 세상에 안식을 선포할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제자 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밝혀지고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어졌던 사명, 새 이스라엘로서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12제자 부르심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이런 흐름으로 보자는 겁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되어별로 각하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안식일의 주인인 이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사람들은 긴장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인데 이분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사할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분이 세상에 왜 왔을까?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궁금증이에요. 계속해서 이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다, 그럼 이분이 왜 왔냐 하면서 누가복음은 15장으로 가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역사를 이제 등장시키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자,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흐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 두 단락입니다. 이 사건도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두 주제로 두 사건을 묶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걸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11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가, 실제적으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마른 손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연합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장로의 전통, 유전이라고 해서 세분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란 말로 세분화시킵니다. 어떻게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세분화가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냥 거룩하게 잘 지켜라 해놓고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해서 39개의 세부 조항을 만듭니다. 일하지 마라, 뭐 요리하지 마라, 오락을 즐기지 마라,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39가지의 세부 조항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6장 1절에 나오는데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범하게 됩니다. 보십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어요. 추수를 한 거지요. 손으로 비볐어요. 뭐 했어요? 요리를 한 거지요.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보면 자른 것과 비빈 것은 타작과 음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다 걸리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해서 먹어도 안 됩니다. 좋게 보아도 2개 이상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자는 겁니다. 6장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약에 있는 안식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안식일이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남의 포도원이라도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갈 때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라네. 먹기는 하더라도 싸가지는 말라, 그 말이. 근데 우리 교회는 싸가도 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가 고프고 힘들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대서 가져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서 율법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길 가다가 배가 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없거나 떠돌이거나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약자 보호법이 율법에서 가장 우선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강한 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약자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이삭 줍기 아시지요? 타작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을 주워 먹고 배고른 것을 면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사 질 때 이게 낫을 베어요. 그러면 이삭이 떨어지면 주술라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완우야, 이삭은 놔둬라. 떨어진 건 줍지 말아라. 사람이 줍던 새가 와서 먹던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아우, 우리 아버지는요, 성경도 안 배우는데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어. 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상의 새를 위해서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룻도 여러분 아시죠? 룻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사랑에서 나와서 백성을 골고루 돌보자고 주신 거거든요. 율법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그 말이죠. 참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뿐입니다. 다른 때는 신명기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런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안식일이라서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왜 이날은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지다 보니까 별의별 39개에 더해서 일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해졌고, 오늘 시대에 와서는 불을 켜서도 안 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 전에 아파트는 아예 다 눌러놔요. 안식일은 미리 일어나야지 아차하면 그냥 층마다 다 서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 누르면 그것도 일이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서 누르면 들어갔다가 몇 층도 자기가 안 눌러달래 가지고 누르지. 이게요 장로들의 전통이고 이들이 유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네, 안식일을 범하네 따지고 하다가 다투고 진정으로 율법 정신, 안식일 정신을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본래 안식일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 정신이 안식일 정신이거든요. 신명기에 있듯이 따먹어라, 배고픔을 면해라, 이것이 율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의하면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에 좀 귀를 잘 이렇게 쫑긋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의 규례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조와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복 주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참 내용은 무엇이냐면 6일 동안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는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덩달아 사람도 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인간의 안식이 허락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날이고 정말 기뻐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우리도 그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이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후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안식일에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기에 안식이 가능해진 거예요. 종살이 할 때는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종에서 자유자가 됐거든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있으니까 참 쉼을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도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 때도 사람이 한 게 없어요. 도와준 게 없어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람의 일함으로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안식을 가르쳐 준 것이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그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출애굽 때도 사람이 도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의 일하심으로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죠. 안식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은혜요, 나를 구원해 하나님 백성 삼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식일의 의미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 때리라는 날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일하고 쌓아놓고 그것으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불안한 거죠. 벌어놓아야 안정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욕심을 내지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옆집이 되면 안 되지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작은 걸 샀나 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느 집 놀러 갔더니 세상에 31평인가 봐. 화장실이 2개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그래서 방이 몇 개예요. 하여간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또 어떤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3개네. 이런.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또 3개 있는 집을 가야겠다. 그냥 그의 일생은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 화장실 늙어다 죽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으며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없어진다는 걸 모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결국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창조도 구원도 내가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쉼 없이 내가 살아도 되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서 주어진 것이 안식일의 규례인 겁니다.
내가 일해서 내 삶을 보장하고 안정을 이루려고 하는 너의 노력은 쓸데없는 것임을 바삐 살다가도 한번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과 삶을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날을 되돌이켜서 이 날로 돌아와서 빗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역할이거든요. 오늘 본문 6장 9절을 보면 일하지 말라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물어보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행입니다. 행.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어디까지냐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밀을 땄어? 일했네. 타작했네. 비벼 먹었어? 비벼 먹었어? 우리 음식 비벼 먹는 거 아니고 음식을 만들었네. 요놈들 봐라. 안식일 범했네. 저것들을 어떻게 벌 주지? 어떻게 죽이지? 이것을 안식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식일의 그 법을.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노 땅의 성막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자기도 먹고 자기도 따르던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무엘에 나오는데 오늘 6장 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다 알거든요. 이 말씀이.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뭘 어겼냐? 제사법을 어긴 거거든요. 제사법을. 이 제사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생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다. 문자적으로 쓰여진 법 정신보다 생명이 먼저다. 죽게 되었는데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또 이야기도 돼요. 제사법 때문에 굶어 죽어도 되느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제사법에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배고파서 먹었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소년들도 함께 먹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죽지 않았거든요. 생명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법 위에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근거로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먹었다. 지금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 살리는 일인데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누가 먼저인데? 사람이 먼저인데.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의 권위로 그렇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계시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나가는데 시작이 어떻게 또 다른 안식일에 오늘 1절부터 뭐야 안식일인데 또 다른 안식일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뭐예요? 또 다른 안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똑같은 안식일이에요. 똑같은 날은 아니에요.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이 예수는 누구신가?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무슨 말을 하나, 저 어떻게 하나 이제 감시를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왔어? 말씀을 아주 그냥 액면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 너와 누가 저 무슨 얘기를 좀 하나 들어보자. 앞뒤 다 잘라먹고 마음에 안 드는 말만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나도 아는데 예수님 모르겠어. 8절이에요. 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그냥 하루만 더 있다 고치면 아무 문제 없잖아. 어차피 마른 손인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워서 왜 이곳을 고쳐서 이 사단을 만드냐 이 말이야. 이 말은 안식일이 뭔지,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은요 창조의 구원의 역사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고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이 안식은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병자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병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몰라요. 왜 주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면 이 날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병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시야가 넓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시야가 없어.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게 하는 거예요. 들어다 보면 우리 교회에 200명 써놨어요. 200명 써놨다고. 왜 써놨냐? 뭐 시에서 면에서 와서 보면 이 교회에 들어가는 인구가 정상으로 몇냐? 200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우리가 1000명이 모이는 이 공간에 20%면 200명은 들어간다 써붙였어요. 여기 200명 안 돼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와야 200명 차.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병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교회 몇 명 모이나 그것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다 머리가 있지요.
그래서요, 오늘 예배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비춰요. 여러분 안 비친다고. 왜냐? 몇 명 왔나 쉬어볼까 봐. 다 나도 머리 쓰고 있다고.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들은 몇 명이 모이나 10%냐 20%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커피숍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커피를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지나가다 봤어. 뭐에는 뭐만 뛴다고. 그거 뛴 거요. 그걸 그냥 어느 데도 올려가지고 와, 댓글을 보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몇 명 모이나 그것만 숫자만 쓰고 있다니까.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두 개를 다 보는 겁니다. 병자를 안타까움과 바리새인을 향해선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속이 상해서. 속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봐요. 6장 9절을 속상해서 봐야 돼.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있나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부패하고 망가져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안식일을 왜 주셨고 안식일의 정신이 뭔데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종교가요, 제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 중심적인 생활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다 착한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신학대학 가니까요, 난 거룩한 사람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마귀들만 갖다 놨더라고. 예, 그래서 저 신학 그만두려고 했는데, 왜냐, 마귀들만 갖다 놨어 자우지가.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배우면서 진짜 선지자로 훈련돼 가더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람들은 약자의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나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하기 쉬운데 우리가 가장 동일시해야 할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내 삶과 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은 누군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지 구별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지는 거죠. 악인의 편에 서서 나를 비춰보고 거기서 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가졌던 나의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였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은 없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에는 순종 안 하면서 정말 잘 들읍디다. 여러분, 제 후배와 저 아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20%를 회복했는데 20%는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를
채울 수가 없답니다.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성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과 투영시키지 말고요. 한번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의 편에 서서 나를 비춰보고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가졌던 나의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구나, 저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나, 따져가 보면 마음이 철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도 나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만약에 나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 편에서만 읽지 마시고요, 약자들의 편에서만 서지 마시고 악인의 캐릭터에 나를 동일시해서 회개가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가는 개종하고 신실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는데 싸잡아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엔 주님의 노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노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노했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상처받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화가 났다가 아니라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화가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의 완악함이 들키고 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를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와 규례의 정신을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하루 더 있다 고쳤으면 바리새인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고 꼬투리도 안 잡혔을 겁니다.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 대면 예배다가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다. 여러분 그냥 쉽게 갈 수 있지요. 그런데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요 20%가 회복됐는데도요 20%를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주신 그 의미와 규례와 정신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싸울 수 있었다니까요. 하루만 더 있다가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쳤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이상하게 볼 수 있지. 하루 더 있다 고쳤으면 안 싸울 걸 왜 안식일 날 고쳐서 왜 이렇게 사단을 내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끌고 갈 명분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긍휼을 베풀 때 베풀고 선을 행할 때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에겐 내일 없어요. 오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행하여 할 때 하지 않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은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올바른 정신이요 본질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킴보다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 한 사람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요? 사람의 노력이나 일함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를 알려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죠. 참된 안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께서 안식에 안식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통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에,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이 예배는 내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이 아니라 우리 손자 있는 데 갔거든요. 우리 필리비아 다혜리하고 손잡고 가는데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이거 내일 사줘.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달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일 사달래. 뭐 어차피 또 내일 되면 또 내일인데 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주고 왔어요. 아주 괜찮은 걸. 여러분, 결국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한 거예요. 욕심은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해서 너무 바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너무 바쁜 것도요 불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뭐가 바빠요? 진짜 중요한 일엔 안 바빠요. 쓸데없는 데 바쁘지. 돈도 안 되는 일에 바쁜 거예요. 진짜 돈 되는 일에는 안 바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바쁘신데 봤어요? 근데 요즘에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앞으로 내 앞에서 목사님 이 말 하기만 해보냐. 하나도 안 바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저는 안 바빠요.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저는 하나도 안 바쁘다고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다가도 깨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셔야지요. 써먹어야지요. 아주 나를 생각해 주는 척하고 목사님이 바쁘신 줄 알죠. 뭘 알아 알기는. 하나도 안 바빠요. 아이 속상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율법주의는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늘 행위에 있기에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따지게 되어 있어요. 잘하면 우쭐해요. 교만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한번 옆 사람 봐봐요. 감시하지 말아요. 한 똑똑히 좀 봐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나한테 그래대 30대로 보인대. 나 그래서 이거 계속 쓰고 다닐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거 코로나 끝나도 쓰고 다닐 거예요. 이제 왜냐 30대로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행하는 사람은 긍휼을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님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주신 이 은혜, 이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날이 기뻐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설교 끝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끝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헌옷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헌부대는 뭐냐? 일주일 동안 고민 좀 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고민 좀 했을 테고 그냥 헛방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냥 잊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웃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참된 안식이 있는가?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게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분 가까이 가지 마시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기쁨의 식구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